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 은혜 말씀을 받고 또한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이 새벽 미명에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굳게서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세상은 더 좋은 것, 더 행복한 것이 세상에 있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고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심겨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져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그 은혜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귀한 은혜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본 말씀은 우리 오늘 1월 30일 화요일의 말씀입니다. 화요일 말씀 8쪽에 보시면 되겠고요. 1월 30일 화요일 말씀, 어제 시편 35편을 우리가 함께 교독했으니까 우리 오늘은 민수기 22장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 이 두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22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아멘.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 민수기 22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 오늘 22장의 말씀은 우리 어제 읽었던 민수기 말씀과 이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이 이게 겹쳐서 이렇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제는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은 22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이 겹쳐져서 반복되어서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오늘 봉독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발람과 발락 사건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평지까지 이르기 직전에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위협하자 이제 점술가였던 발람을 찾아가서 이들을 저주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전의 말씀까지 하나님은 이 발람에게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발락이 신하들을 또 보내서 발람을 설득하려고 이렇게 찾아가자 그 이후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이 또한 뒤에 나오는 고린도전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유혹해 하는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제하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발람은 바로 그러한 모습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자신을 유혹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 조금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시면 그가 발락의 요청대로, 이 배경의 말씀입니다. 발락의 요청대로 발락에게 가는 가운데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절에 18절과 19절에 보시면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발락에게 가도록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밤중에 찾아가셔서 네가 발락에게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라고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감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처음에 가라고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이것이 틀렸다라고 진노하실까요? 그것은 이 발람의 그 신앙의 중심, 신앙의 자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오는 절의 말씀, 우리 어제 말씀 중에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한번 우리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요. 앞에 5페이지에 민수기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의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겨 더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아멘.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들었기에 이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떠한 재물을 주더라도 은금을 주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19절에 가서 어떠한 태도를 보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니 내 집에 하룻밤에 유하여 있어 보라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앞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네가 그러한 것에 유혹되지 말고 그들의 말의 요청에 따르지 말라고,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겠다라고 그렇게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발람은 그것에 조금의 실마리를 두고 조금의 그러한 여유를 두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여쭤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 보통은 이 발람의 마음들을 해석할 때, 주석적으로 볼 때 이 발람이 계속되는 그런 발락에 더 많은 이 재물을 주고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그것에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이 혹시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유혹된 마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20절에 가서 네가 그들과 함께 따라가되 그들의 내가 지시하는 말대로만 준행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뜻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더 간절히 들어주시길 원하며 하나님께 때를 쓰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그러한 우리를 유혹해 하는 것, 하나님이 뜻이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는데 그것을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된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은 결혼과 또한 독신에 관한 그런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7절의 말씀이 우리가 그냥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말씀을 축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결혼한 사람들은 그 결혼한 것 때문에 가정과 배우자에 대한 걱정을 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배우자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굴 위해 걱정하느냐? 하나님의 일에 걱정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결혼하는 것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결혼 그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렇게 결혼할 거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당연한 거라고. 그러나 너희가 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혹여 너희들에게 그런 달란트와 그런 은혜가 있다면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결혼하지 않은 너희들의 열심을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유혹된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을 수 있는, 유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 민수기 22장 22절 이후에 관한 말씀에, 이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의 모습은 눈먼 예언자 발람과 눈을 뜬 나귀에 대한 말씀으로 비교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발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눈이 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천사를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미물이라고 하는 그 나귀가 자신이 충성되이 섬기는 이 주인을 위해서 그의 눈이 떠져서 그 주인을 죽이려고 하는 천사를 보고 이 주인을 살리기 위해 그 천사를 피해서 이 주인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성된 종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눈이 떠져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갈라놓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그것에 넘어지면 결국 이 발람과 같이 우리의 눈이 멀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칭찬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 양심은,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나도 모르게 우리의 모습을 엄밀히 돌아볼 때 내가 세상의 유혹이나 나의 욕심이나 그것에 내가 넘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함으로 구별되지 못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교 사상가 저술가 중에 유명한 저술가 중에 리차드 포스터라는 그런 이 저술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 돈, 권력, 섹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뀐 걸로 돈, 섹스, 권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사회, 현대 사회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특히나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유혹에 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가 바로 돈과 권력과 성의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넘어지는 그러한 이유가 주로 이 세 가지에서 많이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많은 신앙인들 중에 자신의 권력,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에 열을 다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직분을 받습니까? 담임 목사님도 이 재직 세미나 때도 그런 이야기도 하셨지만 저도 언제 기회 되면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직분은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직분 받는 게 아니에요. 왜 초대교회에 집사를 세웠습니까? 집사, 사회의 집사 이름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집에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 초대교회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르치고 그것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이미 그거에도 너무 체력이 다하고 힘든 가운데 있었을 때 교회를 돌아보거나 교회를 살림을 살고 교회의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세워가기에 너무 역부족이니까 그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가꾸고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세운 직분이 바로 집사였습니다. 장로의 직분이나 권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 준 직분이 바로 교회의 직분입니다. 내가 어느 날 열심히 해서 집사로 직분을 받고 그 다음에는 권사로, 그 다음에는 안수집사, 그 다음에는 장로로 받는 그런 서열의 그것을 우리가 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자리든 더 낮아지고 더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된 그러한 직분자로 살아가고자 우리에게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의 유혹,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많은 인간적인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만 집중하여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만 향해져서 이 발람과 같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자, 그 천사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충성된 하나님의 종, 이 주인을 살리고자 그 눈이 떠져서 그렇게 주인을 위하여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까지도 주인을 지켰던 나귀와 같이 하나님의 충성된 신실한 신앙인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돈의 문제나 또는 성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두 주인을 결코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이지만 그 재물이 정말로 재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중에는 그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과 견주어 섬겨서 그것이 우상이 만몬이 된다라고. 단순히 재물로만 주님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우상, 우리의 또 다른 주인 만몬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만 집중하여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린 것처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우리 신실한 성도, 신실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헌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으로 날마다 채워가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세상이 바라보는 그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그것에 우리의 눈을 향하고 바라보며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믿음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의 이 발람과 발락 사건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다시금 고민하고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발람과 같이 잠시 잠깐의 그 유혹, 세상의 유혹, 그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때를 쓰며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했던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가 그런 불충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정하시면 그 뜻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될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거룩함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즐거움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함을 우리가 닮아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니 우리 귀한 주님의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시간에 귀한 기도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아뢰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의 소원 주님 헤아려 주시고 귀 기울여 주셔서 그 소원이 하나님의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구함으로 주님이 날마다 채우시고 갚으시는 우리 귀한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소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체의 고통을 어려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영광의 주님의 믿음의 우리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어려움과 또한 직장과 사업장의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바라는 그런 부함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물질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사역자들과 복음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복음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그 사명과 그 사역 모든 그 위에 주님의 복과 은혜와 주님이 지키심이 함께 있는 그런 주님의 복된 사역자의 자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부여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며 그렇게 노력하여서 세상은 얻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날마다 체험받는 우리 귀한 복된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복된 성도 되기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은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